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번째 시간으로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 중에 나는 주님의 양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하기 전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선한목자교회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로울지 상상이 되네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시니컬하게 정말 그럴까요?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은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 교회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웃으며 지나갔지만 그 목사님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라도 당연히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건 아니구나. 교인이 다 선한 양이어야 교회가 편안하겠구나. 처음에는 그 말이 교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선한 목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미지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목회 계획도 세우고 회의도 주관하니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자 같습니까? 양 같습니까? 그제야 선한 목자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부터 양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은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말씀도 들었지만 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치부 때 성탄절 연극 때 양의 배역을 맡아 양 머리 분장하고 하얀 타이즈를 입혀주어 창피하여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자나 호랑이,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하지 누가 양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만 죽어라 하고 따라다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나를 사랑하실까?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오늘 응답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 하셨으면 우리의 관심은 진정 주님의 양이 되는 것 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내 뜻을 위해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죠.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 은별이가 백혈병 투병을 지나면서요. 그저 저도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아주 작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제 신앙이 이제 180도 바뀌게 되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걸 내면화시켜 주셨죠. 근데 저희는 결혼 초부터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어머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도 이제 더 깊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이제 몇 달 전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게 막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제가 요새 저희 어머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네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다. 6개월 전쯤부터 이제 저희 시어머니 매달 용돈 드리라는 감동을 좀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가 부모님 용돈 조금씩 챙겨드리는 게 저도 이제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또 저희 어머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따로 이제 저희 남편이 모으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그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그 사랑과 감사의 은혜가 임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찔림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이 휴가 때 저희 남편과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식사하시라고 이제 조금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불편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님의 섬겨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기도 좀 한다고, 말씀 좀 많이 본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제 편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요. 내가 말씀 앞에서 죽어지지 않고 제 불순종의 죄로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 탓하고 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데요. 내 영혼에 독 퍼지지 말라고 용서하고 또 감사하라고 하시죠.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제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주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과거에는 열려있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무척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그분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부분을 만들면 그곳을 공격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당신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조정하라고 하시는 것은 항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당신이 얼마나 빨리 조정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들이나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심판 같은 시간 전에 회복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냥 나만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마무리되는 인생 말고요, 정말 나의 창조주이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죠. 나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회복을 준비하셨고요. 그 고난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장 좋은 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